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안의 목장 김영호 집사이며 중등부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나눌 본문은 1절에서 11절로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6월절 엿새 전이며 장소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불치병이자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는 당시 최고의 수입 사치품으로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으로 요즘 직장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준비해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네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앞 11장에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바로 뒤이어 나오는데요. 오빠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음을 보면서 마리아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본 마리아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쌓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겠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점점 알게 되었을 것이고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믿음이 되었겠지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과 복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달려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번개같이 반응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긍휼과 사랑의 말을 하는 듯 보이지만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함을 보듯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를 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말씀 속 어떤 인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갖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받은 은사든 담대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저의 청소년기 때 성경책은 너무 두껍고 기록된 말씀은 너무 어려웠고 표적이나 기적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질문해도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냥 믿어봐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고 어른이 되어 돌아오긴 했지만 청소년,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부모님에 이끌려 교회에 오든 친구와 함께 오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닫길 바래요. 세상을 볼 때 사람 중심의 역사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역사관을 이 시기에 확립하세요. 청소년 때부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청소년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2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째,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2번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